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주하고 정말 다른 생각 가득 찼던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시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청년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않은 청년들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않으리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의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한 송아지. I will run to you.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은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도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드리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도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드리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도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드리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규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이 자리로 오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사 속히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악한 마귀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결코 나하고 하는 청년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뺏겼던 것 다 하나님 이 자리에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그 마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규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오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흘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마귀 절대로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똑같은 아침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매일 새롭게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데 혼란함도 있지만 다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 속하여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주님의 시선은 뒷전이 되지 않았는지, 주님보다 세상을, 친구를, 내 자신을 더 의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규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깨에 큰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날마다 더 큰 힘과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고되고 마음도 바쁜 때이지만 주변 이웃도 돌아보며 사소하게 친절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섬기고 나누고 돌보며 베푸는 자가 되길 바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리더들 나와서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고양이들은 찬양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연히 들은 찬양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이름은 무명이어도 좋아. 이 배신감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면은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돌기로 했거든요. 와, 이런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저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만 먹고 나누도록 할게요. 한 주 다 잘 지내셨나요?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드온에 대해서 나눴었고, 오늘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인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죠? 모르나요, 다니엘? 네. 사자굴이요. 맞아. 우리 용기의 박수 한번. 네. 좋습니다. 사자굴 맞아요. 새 친구도 기억이 나고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 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굉장히 믿음으로 큰 승리를 한 듯 보이지만 사실 그와 같은 승리는 굉장히 미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의 삶은 매일같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학문들, 이 점성술이나 마술 등등 이런 왕의 영향력 가운데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힘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힘없는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도 그들의 주변도 어느 것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 어떤 혜택을 받으며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상황은 언제나 열악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국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더 큰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역사 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백성을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약속하고 선언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몇몇 위대한 신앙인의 어떤 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기 위한 어떤 영웅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친 세파 가운데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다니엘서가 그 환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이야기였다라면 오히려 낙심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자, 이런 이야기였다면 저는 많이 위축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어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위기를 모면할 정도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어도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절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한숨을 내쉬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도 잘 안 바뀌지만 너무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서는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분의 백성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애쓰며 원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마치만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아니 오히려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 같고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교회의 운명이 세상 권력의 어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릭 리델?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 에릭 리델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그곳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뛰기로 했던 이 100m 달리기 경기가요, 그가 이제 올림픽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그가 뛰기로 했던 이 100m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것을 에릭 리델이 듣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뛸 수 없다고 그 경기를 참가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영국 올림픽 위원회와 국가로부터 에릭 리델은 엄청난 위협을 받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주일에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원래 400m 달리기에 참가하기로 했었던 그 에릭 리델의 동료 선수가 에릭 리델에게 400m를 참가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에릭 리델은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가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만들어지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었고, 이 영화가 1980년대 당시 그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상당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은 어떤 축구 대회나 이런 것들이 주일에 있게 되면 참석하지 않았고, 주일에는 어떤 식당에도 가지 않았으며, 주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날로 그렇게 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100년이 지난 지금 요즘은요, 이 당시 1920년대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는 이 에릭 리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에릭은 꼭 여러분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랬어야만 했었을까요? 주일에 시합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오전이나 저녁에 예배하고 그 시합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주일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면 처음부터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뛰면 되고 다른 사람은 나는 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뛰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도 그렇게 막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에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도 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다거나 식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속한 것이지 어떤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막 규정해서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것에 따라야 하는 그런 규범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릭 리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릭 리델이 꼭 그렇게만 했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유다에 있었던 귀족의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바벨론으로 같이 데려갔습니다. 힘으로 유다를 점령하기보다는 이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이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그들을 소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나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보았을 때 그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8살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6살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중3 정도 되는 나이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시에 16살 정도 되는 우리 북옥교회 중3 친구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굉장히 탁월한 소년들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이들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탁월한 우리 소년들이었다는 거죠. 좋은 가문에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소년들이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의 이 학문들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성술과 꿈 해몽하는 것, 또 영을 분별하는, 또 쫓아내는 어떤 갖가지 이방의 기술들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었고, 갈대아 언어를 또 배우게 됐죠. 근데 이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것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거나 이 운명을 바꾸는 모든 기술과 학문들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3년 동안 그런 공부들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최고라는 이 교육을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3년 동안 받으면서 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 바벨론의 그 학문들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이 16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고작 16살밖에 안 되는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이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치는 노련하고 아주 실력 있는 바벨론의 선생들과 겨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앙을 그 선생들에게 변호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실력으로 당시의 그 선생들을 이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수많은 유다의 귀족의 자녀들 중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총 몇 명이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명에게 성경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네 명의 이름만을 성경이 언급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막 특출 났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에는 이들이 3년 만에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그들에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시킴으로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차세대 인재를 만들려고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육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화 시키는 이 교육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이 채소와 물을 먹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자, 시작. 네, 그럼 우리는 왜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먹기로 했을 수도 있고, 포도주까지 금한 것을 보아서는 자기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이 왕의 의도를 알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꼭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원해서 이 부정한 음식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라는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았었을까요? 만약 그 음식들이 정말 유대인에게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었다면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나 양고기는 먹었으면 될 일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일까봐 그런 것이었다면, 안 먹기로 했던 거였다면, 이들이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채소도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뭔가 율법이 그 많은 점수를 교육받고 왕이 제공하는 모든 옷을 입고 살면서 이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모습은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고난 좋은 가문과 조건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다른 포로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들의 학문을 공부해서 탁월함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이 지금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이 자신의 내면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변치 않도록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뭔가 그들의 결정이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네, 15절까지. 여러분, 그래서인지 지금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이 더욱 얼굴이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뭔가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열흘만 고기 먹지 않고 이 야채만 먹으면요, 채식만 한다면 저도 턱에 각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좀 살도 좀 빠지고 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해서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포로라는 상황에서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잠깐 좋아 보인다는 이것,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승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 이거 말고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였다라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다른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결과가 고작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것, 그 정도라니 뭔가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절망에 비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과 희망이 너무 미세하고 미미해서 허무하다는 말인 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좋아 보였다라는 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바벨론을 향한 그들의 이러한 저항은요, 정말 미세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방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야채만 먹었는데도 열흘 뒤에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다니엘서를 봐야 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러한 결정을 따라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당시에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네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퇴양난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어떤 게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붙들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가 아닌가, 다니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이 10대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16살이 되는 그 소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속의 힘이 강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10대 소년들이 생각한 것이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뜻을 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질문 받는 것 중에 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20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셔도 되나요?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떤 막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한때 사람들을 굉장히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하기 이전에 또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해야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유보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미뤄두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치를 포기해도 좋습니다. 명품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어떠한 쾌락 같은 것들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무언가는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얻은 결과는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것, 그냥 그 정도였어요. 이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고,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미세해 보이지만 이러한 그들의 저항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절박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고 그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 나름의 방법대로 뜻을 정하고 저항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심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세속에 대한 저항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미약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냐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코 그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저항이 여러분 우리 모두 삶에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어떤 희생과 절제를 통해 보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해봤자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유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미세해 보이는 저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속이라는 이 거대한 어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뜻을 정해야 하는 그 저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우리는 때로 헷갈리고 잘 모르기도 해요. 애매해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깊이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의 물결과 세속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고민해야 하고 부딪힐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변해가는 이 세상의 문화의 요구 앞에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변해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나가는 자들, 그 사람들,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이 그 중심,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뜻을,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정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100%의 마음을 그 주님께 드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오직 주님께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시는 것, 주님 아버지 다니엘이 바벨론의 거대한 그 힘 앞에서 그가 16살밖에 되지 않는
미약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행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이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의 결단을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요동하게 하셔서 주님께로만 뜻을 정하여 나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예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결단과 또 이 자리를 떠나서 내일부터 살아가야 하는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은 고난일 수 있고
좌절일 수 있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유혹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말미암아 아버지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버지 잘 많은 어려움들과 일들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내 이름 할랄리지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표적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며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의 물결과 세속의 문화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부딪혀야 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만 같고 세상에 양보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아버지 정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죠? 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동안 우리의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헤아리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주님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베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